성탄절하고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탄절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것은 그때로부터 또 거의 2000년, 한 15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니 그 성탄절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출애굽기하고 마태복음에서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니까, 아이고 이게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구나 하고 제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참 놀라워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죠? 만나고 싶어서,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소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 애굽도 아닙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쫓겨가서 도망가서 그야말로 세상 땅끝과 같은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이고 저 바로라는 나무를 저걸 죽여야 된다 하면서 그 정적들이 누굽니까? 모세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쫓아오던 그 모세의 정적들도 아예 미디안으로 모세가 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리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모세는 완전히 그야말로 속세를 떠난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 산골에 이제는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또 공통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듯이, 이 모세는 이 미디안 그 땅에 말이죠, 그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네, 진짜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세를 찾아서 그 모세가 가는 길목이 어디인지도 주님이 다 확인하시고 그 산에 모세가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런 얘기가 있나 싶은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어쨌든 그겁니다. 여기서 온갖 얘기가 다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요,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지금이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죠?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몇 번째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제가 이 1번 문제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연이 있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만남에 어떤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 속 사정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말씀하고 있지 않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 할 기회가 없습니다. 모세의 속 사정.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치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아주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처음에는 막 그 울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이것이 그냥 커져가지고는 그 형들을 보고서 거기서 방성되고 걸라고 이 요셉이 울었다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세의 마음속에 있을 법한 모세의 그 감정, 어떤 감정일까?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신다면 그 모세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교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모세가 기뻤겠습니까? 아니면 슬펐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성경은 그냥 두려워했다. 기뻤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표현은 안 했겠지만은 기쁜 마음도, 내가 하나님을, 와, 저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기쁨이 있겠죠. 또요, 또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두렵고 떨렸다. 그렇죠? 맞죠? 그렇죠? 하여튼 망감이 교차된다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건데, 망감을 얘기하려면 이제 두 가지만 나왔으니까 이제 9888까지 더 나와야 됩니다. 또 다른 분, 우리 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네. 피하고 싶었다. 그렇겠죠. 그건 뭐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어이구, 진짜 어지간한 마음 없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난다면 말이죠. 아이고, 그러면서 어디 책상 밑이라고 지구멍이라도 쑥으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겠죠. 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씀은 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사실은 오늘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마음속에 생각하고 했던 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여튼 뭐 두렵고 기쁘고 다 맞아요. 그게 다 맞고요. 차마 여기에 기록은 못했지만 성경에도 그래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마 그렇게 표현을 못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깊이 한번 심리학적으로 깊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제야 어디 계시다가
어디 계시다가, 어디 숨어 계시다가, 어디서 낮잠 자고 계시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부르냐. 진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 나타나서 모세야 뭐 어떻고 저떻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뭐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 씨알도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 나한테 지금 뭐 농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약 올리는 겁니까? 그 심정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요, 진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종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죽어야 했던 인생인데 정말 기적같이 살아나서 세상에 절대로 바로의 궁전에 오기는커녕 바로의 칼에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로 컸어요. 아마 언젠가 이 모세가 그 사연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젖먹이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려줬을는지도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이 모세는 알았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지금 저 부르짖음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저 백성들이 내 형제들이다. 모세는 알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백성을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나를 이 바로의 궁전에 보냈구나.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죠? 자기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그 포악한 애굽 군병을 잡아가지고 모래에 파묻고 한 놈 죽였다 이러면서 내가 이 모든 애굽의 이 바로의 군사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딱 시작을 했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자기 형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어가지고 탈로가 나가지고 뭐 그날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도망가야 했던 모세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내 믿음이었는데 하려고 이제 시작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잠깐 내가 눈을 팔았구나, 미안하다, 다시 가자, 다시 해보자.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세상에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모세는 그 40년 세월을 애굽에 있을 때는 가장 천하고 천하게 여기는 짐승과 함께 사는 그 일을 애굽의 왕자 모세가 40년 세월 동안 그 광야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 다 끝났습니다. 애굽 왕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뭘 하나님의 꿈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다 꿈입니다. 다 그야말로 지나간 꿈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40년을 살았습니다.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모세의 심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쨌든 그 상황에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뭐 모르고 하여튼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여기 큰 광경이라 그러잖아요. 그 광경은 이제 신약의 말로 말하면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한한, 그게 뭐냐면 뜰기나무에
불이 임해서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표적 아닙니까? 야, 그랬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떨기나무처럼 아무 소망 없는 한 여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가운데 잉태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그 태중에 생겨나게 하시는 놀라운 표적.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야, 모세가 지금 바로 성탄을 체험하고 있구나. 하늘의 천사가 유대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구유에 누인 아기, 이 표적을 너희가 보리니. 천사들이 말해주잖아요. 그렇구나. 지금 얘기를 다 하면 이따간 다 좋으실 거니까, 또 설교 시간에는 다 들은 얘기 내가 또 그러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문제 보면 당신의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에 와서야 부르시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40년, 어찌 보면 그 80년 세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왜 그제야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에게도 변명의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렇죠. 그렇겠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용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길래, 모세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길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니까 우리는 한 1, 2분 이렇게 기다리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금방 나오지만, 하나님은 한 번 기다린다 그러면 40년, 한 번 더 1분만 더 기다린다 그러면 또 40년 이렇게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이걸 빨리 캐치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다릴 거 없어요. 기다릴 거 없어.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딱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축복도 해주시고 사용도 하시고 기적도 나타내시고 뭔가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셔도 긴가민가, 술에 술 탄 거, 물에 물 탄 거, 내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었는지, 하나님 은혜를 내가 알았는지, 주님의 사랑이 뭐라고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지 알기는 아는지, 우리가 전혀 표시를 못 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답은 이따가 제가 또. 네. 아니죠. 이스라엘이고 애굽이고 다 떠났잖아요. 지금 다 떠나서 그야말로 그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지도 못하는 곳까지 멀리 가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신의 삶 속에서 3번 문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던 기억.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겠구나 하고 생각되는 기억. 그때는 언제였을까?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셨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또 서로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예배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묵상하는 그런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설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은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 우리를 향하여 주시려고 하는,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우리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도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푹 메주가 익듯이 잘 익어서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